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귀한 찬양이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오늘 또 명절 맞아서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저희들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를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함께 부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가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바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 열린 하늘 문을 향해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문제와 우리 시련은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아 다시금 또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한 분 한 분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한 분 한 분 그 인생의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쓰게 하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전갈을 만나고 뱀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 아말렉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대적들을 만난다 해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불가물을 통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하나님 음력설을 통해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의 문은 열렸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은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땅의 문은 닫혀도 하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 문은 결단코 닫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다 우리가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덩어리처럼 한 분 한 분씩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력설인데요. 한번 아멘 한번 외치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가 금요일날 많이 하는 건데 오늘 음력설이니까 한번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나가시고요. 절대 가라앉지 마시고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호쾌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7번째 기도할 때 이제 그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넣은 다음에 이제 비를 달라고. 우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로가 끊어졌다는 말은 비도 안 내리고 거의 이슬도 거의 안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비가 없으면 이슬로 버텨야 되는데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 이 3년 6개월의 이 가뭄 속에서 완전히 그들은 땅도 마음도 다 타들어가고, 뭐 풀이 안 자라니까 당연히 풀을 먹고 자라는 양떼들도 염소떼들도 낙타들도 다 죽었겠고, 뭐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는 이제 남유대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초토화됐던 그 땅에 이제 기도할 때 7번째 만에 이제 저 바다에서 사람이 딱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그렇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우리 찬양도 있는데 딱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큰 비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또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하여튼 나라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모든 문제들이 완전 해결이 다 이렇게 되다시피 하는 큰 승리를 맛봤어요. 18장에서. 그래 인생은 늘 열왕기상 18장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죠. 승리하죠. 영적 싸움이 이겼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열왕기상 18장만 같아여라 하면 좋지만 인생은 그렇지는 않아요.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듯 오늘 19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8장의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바로 19장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그 1절부터 등장하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얘기 듣고 이제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일 내가 이맘때쯤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네 생명을 저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죽이겠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믿는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아예 그냥 맹세코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큰 위협을 가하거든요. 그럼 평상시 엘리야 같은 믿음이라면 이세벨이 이 정도 위협했을 때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했을 거예요. 뭔 말인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 위협해봐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의 죽고 사는 거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여기에 반응을 해줘요.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 진짠가 하고 반응. 여러분이 꼭 이 영적 싸움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사탄은요 반응해주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거나 말을 걸어올 때가 있거든요. 사탄이 그럴 때 절대 반응해주지 마시라 그거예요. 이렇게 올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 영어로 이그노울이란 말이 있죠. 이그노울. 그게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벼랑에 밀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영어로 된 표현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안 나오는데 ignoring what they said. 주님이 그들이 한 말, 널 죽이겠다, 그런 말들을 위협의 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원한이 있으면 봐라, 내가 반드시 뭘 죽이고 이런 말. 이제 그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안에 그 말이 신경이 안 쓰여야 되는데 그 말이 신경 쓰이잖아요. 죽이겠다는 말이 이분에게 달려 있는데 마치 이 말을 그래서 주님이 그냥 ignoring what they said. 그리고 주님 그냥 지나갔다 그거예요. 쑥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반응을 해주니까 이세벨과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싸움 싸울 때 반드시 이렇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럼 마귀와 얽히기 시작합니다. 얽히면 못 나와요.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 얽히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2단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2단은 내 문에 들이지도 말고 그와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2단과 말을 섞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들보다 훨씬 더 교리적 성경 공부 훈련도 잘 안 된 터에다가 하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말리게 되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얽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면에 들려주는 소리가 있을 때 반응해 주지 마시라고요. 같이 해볼게요. 반응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반응하고 여기에는 반응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얽혀요. 절대 여기에 반응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훨씬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엘리야가 이세벨이 말에 반응을 하거든요.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하니까 평상시 엘리야답지 않게 이제 두려워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세요. 3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 도망. 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바로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항상 거기에 잘 표시해 놓고 그거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형편, 그 형편이란 말에 상황이라고 써놓으시고 상황과 형편을 보고 여기에 반응해 주지 말라 그거예요. 요새 막 회사가 어렵네. 요새 뭐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네.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네. 그 형편이 있죠. 자꾸 이 형편과 상황을 보면 거기 우리말에는 그냥 일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원래 두려워했다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엔 거기 번역이 빠져 있거든요.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진짜 두려워하여. 엘리야가 afraid 했다 그거예요. 두려워서. 거기에 보면 도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was afraid, 두려워해서 도망했다란 말은 이제 막 달려서 도망쳤다. run이에요, run. ran, 막 달려서 막 걸음 하나 살려라 했다 그거야. 이게 도망했다는 말이 그냥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걸음 하나 살려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뜻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얽힌다고 그랬죠. 형편을 보고 두려움에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기 3절 도망치죠. 이 도망치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도망하여라는 말도 잘 여기에 익혀두시고 이게 하나하나가 진짜 좋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면 못 이겨요. 요나도 도망치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면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무조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잠수 타고 도망치고 하지 말아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막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고 이제 4절부터 그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 부엘셰바는 남단 끝이잖아요. 단에서 부엘셰바가 유다 남쪽의 끝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저 남쪽에 땅끝마을 같은 곳이에요. 저 남쪽에 땅끝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저 땅끝마을 거기까지 도망쳤다 부엘셰바. 그래서 부엘셰바 남단은 사람이 거주가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는 강수량이 낮아서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거주가 쉽지 않아요. 부엘셰바 밑으로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가 보통 한계, 남방 한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르러서 자기에 따랐던 사환을 두고 넌 여기 있으라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로뎀 나무라고 했지만 이 로뎀은 나무는 아니죠. 그 영어 성경에도 이게 다 로뎀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거기 부시라고 돼 있죠. 대부분 덤불 같은 거. 나뭇잎이 없단 말이에요. 로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작은 뭐 덤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나뭇잎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없으니 당연히 여기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덤불떡이 같은 거예요. 그냥 그늘이 있을 수 없는. 그냥 거기에 들어갔다 앉았다라는 말은 그냥 뙤약볕에서 그늘도 제공이 안 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8장하고 다르잖아요. 18장에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승리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19장에 왔더니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가 돌변하고 무너지고 두렵고 도망치고 그리고 저 부엘셰바 남단까지 가서 이 광야에서 이 로뎀이라는 그냥 그 덤불떡이 같은 데서 그냥 있으나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겠죠. 40도 50도 엄청나게 뜨거운 떼약볕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탈진에다 그냥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극과기인 거예요. 인생이 참 18장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열왕기상 19장도 우리에게 많아요. 금년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다 시작하는데 다 18장 같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을 또 만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라앉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사라져 침체에 빠지고 늪에 빠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 18장이란 놀라운 승리의 챕터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길에서 19장이라는 깊은 수렁과 슬럼프와 침체라는 인생의 챕터도 있어요. 다 이게 인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 고비를 잘 넘어가면 또 열왕기상 20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삶을 넓게 보고 차분하고 넉넉하게 천천히,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보다는 살아온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훨씬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9장을 만날 때, 요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오늘 그 몇 가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라는 말이 있는데, 슬럼프란 말은 뭔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 다른 말로는 침체, 무기력, 기운이 가라앉는 상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고, 또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좌절과 회의감이 따르고, 뭐 그런 상태들. 어떤 분은 슬럼프를, 이런 침체를 인생의 감기라고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기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감기는 누구나 들잖아요. 아무리 막 건장한 사람이고 와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나 싶어도 그런 사람도 막 콜록콜록하고 막 콧물 나고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늘 시도 때도 없이 감기는 찾아오고, 감기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걸린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건강. 마찬가지로 슬럼프도 인생의 감기 같아가지고 누구도 다 슬럼프를 겪게 되고, 어느 누구도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다 슬럼프는 있다. 침체가 있다. 이 감기가 처음에 별거 아닌데 그 가만 놔두면은 자꾸 감기가 발전해가지고 자꾸 다른 뭐 폐렴이나 나쁜 병으로 자꾸 이렇게 커지듯이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이걸 빨리 잘 극복해내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걸 너무 오래 두면은 이게 병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는 이 일들이야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죠. 뭐 특히 인간관계 갈등 겪을 때, 관계 갈등 겪으면 쉽지 않거든요. 직장의 동료든 또 주변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라도 이 관계 갈등이 오면은 많은 슬럼프가 옵니다. 그만큼 관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많이 줘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들, 요사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크죠. 요새 빚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금리는 오르고 이자 낼 건 많고, 어떤 분은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간대. 숨만 쉬어도 계속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유는 많죠. 피곤하고 질병 걷고, 어쨌든 이유는 많은데, 하여튼 이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일반적인 이유로 이런 슬럼프 옵니다. 아까 슬럼프가 인생의 감기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 슬럼프를 마음이 부러진 거라고 했어요. 팔이 부러지듯이, 다리가 부러지듯이. 여러분, 팔과 다리가 부러지면은 팔은 물건을 못 들고, 다리가 부러지면 못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러지면 마음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슬럼프가 있다, 침체가 있다 그러면, 아, 저분은 지금 마음이 부러졌구나.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뭐 한 달, 두 달이라도 하면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도 역시 기부스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기부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침체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건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옆에서 잘 돕고 잘 함께 격려해주고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요. 또 본인도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이 좋은 팁도 필요하고. 그래서 슬럼프의 시간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했어요. 동굴은 들어가면 못 그냥 그 출구가 없잖아요. 물론 들어간 대로 나올 수 있지만 동굴 안에는 출구가 없죠.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터널은 가다 보면 끝이 있고 출구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동굴처럼 여기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나와야죠. 플라톤의 동굴
자기 동굴에 나오듯이 그 침체의 동굴에 들어가. 침체는 동굴이 아니거든요. 그냥 터널이니까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 내리막은 꼭 내리막도 아니에요. 제가 이 장신대 다닐 때 그 아차산 이제 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아차산 올라갈 때 보면은 나는 지금 산을 올라가려고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산을 올라가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산을 올라가는데 산길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안 돼 있고 돌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등반 길이라는 게. 난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어쩔 때는 막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갔다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려가다 보면은 막 60m, 70m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난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려가지? 그런데 그것만 보면 내려가는 거지만 그게 산을 올라가는 등정에 다 그게 루트예요.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내리막도 다 올라감의 일부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참 그 아차산 등반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내리막도 내리막만은 아니구나. 올라가는 길에도 내리막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 하나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있거든요. 뭐 많은 목사님이 이분에게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원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이제 회심해서 목회자가 돼서 위대한, 정말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가 돼서 이 열방을 깨우는 훌륭한 목회 길을 걸어갔는데, 뭐 저도 이 젊을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뭐 그 책들에 이제 에베소서 강해나 로마서 강해나 이게 뭐 미쳐서 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슬럼프를 갖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써놨는데, 뭐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런 영적 슬럼프가 오는 첫 번째는 기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질. 그러니까 기질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분은 기질적으로 항상 눌려 있어요, 이렇게. 기질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품은 잘 안 변하지만은 기질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살짝 구분하시면 됩니다. 성품과 기질은 좀 달라요. 성품은 쉽게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질은 바꾸셔야 돼요. 왜? 굉장히 영적이에요. 염려라는 건 기질이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염려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 불안해하고 걱정 많고. 어떤 사람은 기질이 늘 낙천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게 안 눌리죠. 이만큼이면 눌려야 되는데 잘 안 눌려요. 너무 내향적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잘 고찰하고 바라보는 어떤 신중함은 좋은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중하게 깊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너무 내향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못 나옵니다. 계속 이제 1년 360을 눌려 있는 거예요. 1년 360을 거의 대다수. 이 기질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품과 기질은 좀 다른 거라고. 성품적인 건 쉽게 변하지 않는데 기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시라 그거, 여러분. 그래서 기질적으로 눌리지 마세요. 그냥 항상 눌릴 일도 아닌데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응? 오늘 이렇게 내가 장사를 했는데 평상시에 손님이 한 100명 왔는데 오늘 손님이 85명 왔어요. 15명이 좀 부족해. 그럼 약간 오늘 손님이 조금 줄었다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다음날 뭐 110명이 올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평상시에 100명 오던 손님이 85명, 한 15명 정도 평균 줄었다 생각하면 아주 크게 눌립니다. 막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질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사탄은 이런 거 반응하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눌리지 마시고. 두 번째, 영적 슬럼프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심신의 피곤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은 당연히 절대적인 쉼과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갖고 와서 먹으라 하고 하면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하죠. 거기 몇 절 한번 읽어보시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네, 거기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로뎀은 그런 나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런 덤불이에요. 뭐 누워 잘 데도 없는 그 덤불 어디에다 머리 비빌 데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사실은 쓰러진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참 번역이 누워 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 우리말 성경에 사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탈진해서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어떻게 누워 잡니까? 근데 로뎀 나무에서 탈진하고 탈수 증세 등으로 사실은 쓰러진 거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뭐 그런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같이 해볼게요. 어루만지며. 거기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건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를. 그래 하나님은 어루만져요. 왜? 이 번아웃 돼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줘요. 못 느끼세요? 다 기도하다 보면 어루만져. 답답할 땐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핑 돌잖아요. 주님 한마디에 배워서 그냥 주님 어루만져 줘요. 아버지 하면 어루만져 줍니다. 지쳐있는 걸 주님 알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고요. 타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먹고 다시 누웠죠. 자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거예요. 6절은 잠재우시고, 왜? 피곤하니까. 충분한 쉼을 위해서.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사가 또 왔죠. 또 와서 또 어루만지죠. 또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하고 또 먹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지칠 때 충분한 쉼, 어루만짐 이런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이 슬럼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와요. 기도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내가 예배에 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억지로 앉아있게 되고, 기도는 안 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내면에서 굉장히 부대낌과,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서 여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디 존스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몰 때 항상 그들이 가는 철책 중에 하나가 이 전투기 조종관을 잡고 이렇게 수평기동 말고 상하기동할 때 있잖아요. 전투기가 쭉 내려왔다 올라갔다 상하기동할 때 속도 자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막 정신을 잃는다고 그러죠. 기절하고.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순간 헷갈릴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원칙이 뭐냐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이게 그 조종사들의 철칙이에요. 지금 내 느낌은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비행기는 올라가고 있을 때도 많고, 반대로 비행기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비행기는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빠른 속도의 압력이 있어서. 그래서 느낌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막 고도가 떨어지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는 거고, 지금 나는 내려가던 것 같은데 계기판이 올라가면 비행기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건 틀리고 하나님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내 말은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고, 지금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거.
이러한 침체가 올 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항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 뭐 그거 쓰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한번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늘 뭐 쓰는데 거기다가 막 대문짝 막 헌금 봉투에다가 그 같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딱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이게 뭘 쓰나 이렇게 봤는데 딱 보고 너무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판을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요. 내 느낌은 지금 비행기가 곤두박 아니에요. 비행기가 계기판이 올라가면 비행기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기판이 거짓말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보는 곳에 항상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할 때부터 신앙은 다 흔들려요. 기도는 안 되고 기도할 이유는 없어지고 내 생각대로 응답은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되면서 다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붙잡는 게 이거를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거. 그렇죠? 엘리야는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가운데 2번, 3번이 다 걸렸어요. 번아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이 흔들린 거예요. 엘리야는 이 두 가지가 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엘리야가 너무 지쳤죠. 왜냐하면 18장에서 막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850명과 대결하고 기도하고 막 비가 오도록 7번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탈진한 거죠. 사역자가 너무너무 탈진했어요. 피곤함은 증가되고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잠재우시잖아요. 엘리야 잘하고 또 잘하고 푹 채우죠. 엘리야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잘 먹고 마시고 푹 채우고 그만큼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하나님은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엘리야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렸으니까 두려워했고 또 거기에 보시면은 그 10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거기 9절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 물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10절 대답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다 아주 정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사명 감당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자를 죽이고 핍박이 오고 했는데 같이 또 해보세요. 입으로 해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거기도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게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근데 이게 맞았느냐? 아니죠.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다 바알에게 넘어갔고 믿으려고 했던 선자는 죽었고 아니면 다 그냥 바알을 따라갔든지 해서 신앙을 지킬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마지막 나마저 무너지면 다 끝난다.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나라도 끝까지 마지막 단 한 사람 남았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어떤 이런 중압감 그리고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이런 압박감과 책임감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엘리야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가정에 남편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고 할 때 가정에 어떤 그 어머님들이 하나님 이제 나마저 흔들리면 이 집 다 막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주님 저렇게 남편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고 다 흔들릴 때 나마저 흔들리면 끝납니다. 주님 막 이런 마음 있죠.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오직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 책임 감당해야 되고 선자의 이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감과 외로움과 이 책임감과 압박감과 중압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잘못 알고 있었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만약 엘리야가 7천 명이나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 나 혼자 남은 게 아니고 7천 명이나 있었구나. 아마 이 무거운 짐을 탁 털어버리고 훨씬 자유하게 힘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예측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엘리야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닌데, 너 잘못 알고 있었구나. 7천 명이나 남겨뒀는데, 너 혼자가 아닌데,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7천 명이나 있는데, 아, 그렇구나. 벌써 어깨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2번, 3번이 다 같이 뒤섞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요런 슬럼프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요 말씀 갖고 제가 몇 가지 대지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기억할 만한 것이다 생각되시면 그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잘 여러분 묵상하셔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영적인 슬럼프를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이요. 첫 번째,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 하지 말라. 같이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생길 때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담감을 못 견뎌요. 책임을 조금 더 천천히 져도 돼요. 여러분, 책임을 너무 일찍 진다는 말은 자기 편에서 뭐 속 시원하고 다 내가 책임지고 갈게 편한 거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고 가는 거를 그냥 내팽개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 하지 말고 책임을 좀 천천히 져야 돼요. 그게 진짜 책임지는 자의 태도예요.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데도 안 물러나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은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회피예요, 회피.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너무 일찍 지려 하지 말라. 두 번째, 약간 비슷한 대지지만 너무 모든 것을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라. 너무 모든 것을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라. 엘리야도 지금 자가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 생각하니까 다 그걸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과잉동일화라고 합니다. 과잉동일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듣기는 되게 좋은 말인데 너무 자기 혼자 떠안으면은 자기 삶이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을 지르는 태도로 그건 다 내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런 과잉동의라는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아니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되게 책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다 100%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옳은 말 같지만, 그런 말 있죠. 옳은 말 같은데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라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악인이 돼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대쪽 같은 건 좋아요. 부러져요, 여러분.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주변에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떠내려하지 말라. 세 번째, 잘해야 한다는 과한 압박감을 내려놓으라. 잘해야 한다는 과한 압박감을 내려놓으라.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자 삼아 맞아요. 하나도 틀린 말은 없지만 그런 과한 압박감이 결국에는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자꾸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얼마나 잘하는 상 입증하려 하다 보면 이 덫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붙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우린 다 신경 쓰지 신경 안 쓴 사람 없지만 너무 과하게 신경 써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내 존재의 소중함은 누군가의 비난과 칭찬에 기인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내 존재의 소중함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내 소중함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 안 받아도 나는 소중하고 비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거기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take me as I am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요.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너무 그렇게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던 것을 계속하라.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하던 것을 계속하라. 거기에 일상의 힘이라고 써놓으세요. 일상의 힘. 사람이 힘들고 침체 올 때 반드시 일상의 밸런스가 깨져요. 출근 시간이 바뀌고 항상 제 시간에 출근하던 사람인데 출근 시간에 바뀌고 늘 출근하고 일하고 끝나면 어디 뭐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뭐 자기 루틴이 있었는데 힘들고 침체에 빠지면요 그 루틴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운동도 안 하기 시작하고 산책도 안 하고 그리고 직장도 이렇게 갑자기 정시 출근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삶의 루틴이 일상 깨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상이 깨지는 순간에 침체는 더 나락으로 빠지고 침체에서 나올 출구가 없어져요. 일상이 왜 중요하냐?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야 이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생기는데 일상이 깨지면 출구가 없어져요. 그 절대로 여러분이 침체했을 때 꼭 붙들어야 되는 거 일상의 밸런스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 항상 출근하고 같이 그 시간에 일하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새벽하고 하는 거를 의지를 갖고 일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생이란 작가 윤태호란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에게 그랬어요. 작가에게 슬럼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슬럼프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래 또 물었어요. 슬럼프를 어떻게 작가들은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이 미생의 작가 윤태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계속 글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됐어요. 작가가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안 써져요. 글이 안 써지는 게 최고 슬럼프인데 그럼 어떻게 슬럼프를 이깁니까? 그냥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단위 요 구절 우리 성경적 하나인데 요 하나 볼게요. 자 밑에 전에 하던 대로부터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구절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다니엘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도망쳤잖아요 지금. 근데 다니엘은 도망 안 치고 그것도 중단 안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같이 그 시간에 새벽기도 나가고 같이 그룹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성경 읽고 직장 나가고 그냥 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더라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다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해볼게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침체 있을 때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요. 물론 의지도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을 먹어야 되는 어떤 의지는 자기가 가져야죠. 전에 하던 대로 이 일상의 밸런스를 깨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감사의 성품을 훈련하라.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감사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됩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리고 감사의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감사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의 성품을 만들도록 계속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 벗어나는 강력한 힘이 돼요. 그 다음 6번째, 혼자 있지 말라요. 영어로 do not be alone. Don't be alone.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쉼이 필요할 때는 가끔 혼자 있으세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엄청난 침체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의 사람과 만나라.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냥 전화하세요. 나 오늘 점심 좀 사주면 안 될까? 나 마음이 힘든데 오늘 커피 한 잔 사주면 안 될까? 마음 힘드니까 오늘 저녁 한번 나 사줘.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몇 번째죠? 7번째.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휴식과 운동. 이건 육체적인 거지만 중요해죠. 번아웃 됐을 때. 여기는 뭐냐, 거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8절만 보세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동관을 치시고요. 40주 40야를 가서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킬 때 걷게 하셨죠. 40주 40야를 계속 걷는 거예요. 운동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엘리야도 이렇게 걷는 중에 회복이 됐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라. 반드시 영적 공급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회복에 필요해요.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성경적으로 여러분 함께 이 침체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팁 같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몇 번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꼭 열왕기상 18장 같지 않아요. 19장 같은 시간들이 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것에서 어떻게 내가 침체와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잘 적용할 것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19장에서 머물지 마시고 다 금년 안에 새롭게 영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 다 19장을 이기셔서 새로운 영적인 열왕기상 20장, 21장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음력으로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정말 18장 같으면 좋겠지만은 주님 열왕기상 18장 같은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 19장 같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침체와 또 영적인 이런 슬럼프가 올 때 있을 텐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9장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인 또 열왕기상 20장 21장 그의 미래를 향해 또 축복의 시온의 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좋은 영적인 성경의 팁들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여러분 또 슬럼프에 또 침체에 빠진 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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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음력설을 맞아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있습니다. 깊은 영적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그를 또한 쉼과 잠을 주시고 또다시 찾아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며 일어나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또 걷고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 깊이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찾아오셔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고비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이 영적 침체와 가라앉음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성들의 모든 삶의 자녀의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과 가족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영적 침체와 들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들, 우리 인생이 열왕기상 18장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하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길들이 열리고 이 비가 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늘 18장 같은 정점만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19장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내가 왜 이렇게 쫓기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지, 엘리야도 자기가 왜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할 만큼 부엘샤바까지 쫓김을 당하여 그가 그렇게 로뎀이라는 곳에 무너져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와 슬럼프에 빠질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음력의 새해를 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인 침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모든 슬럼프와 침체의 시간들이 왔다면 잘 극복하고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승리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챕터를 열어가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